옥수수 어떠세요? 네. 옥수수 맛있게 먹는데 우리 인생이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는 일이 있고 또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불행이나 고통,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하는지도 있고, 또 언젠가 갑자기 우리 발목을 잡아챌 죽음이라고 하는 덫이 우리를 더 이상 못 가게 할 때 우리가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다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부처님에게 이끌리고 부처님에게 와서 귀의하는 마음을 내고 부처님에게서 뭔가를 배워가는데 진짜 부처님이란 어떤 존재일까 그거를 항상 참고하고 있고 그런 부처님을 뵙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또 부처님처럼 되고자 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그 부처님의 심경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이고 우리 중생도 다 낱낱이 부처님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부처님들이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짓들이, 행동이 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모습이고 또 보고 듣고 하는 이 세계, 존재계 전체가 다 그 부처님의 참 존재 혹은 그 참재에서 참 존재에서 발현된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옥수수 맛이 나요? 그냥 먹으면 되는데 이걸 막 말로 하자면 이렇게 복잡하고 음식 맛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저번에 여기 오셨는데 진여행 보살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신 게 있어서 그걸 같이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진여행입니다. 이번 수련회 법문 동영상에서는 스님 안색이 약간 좀 그런 듯하여 건강이 어떠신지 염려됩니다. 제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어서 오세요. 네. 살다 보면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리고 죽을 때도 누구에게나 닥치는 것이지만 언제나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하기를 기약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좀 힘들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그리고 끝날 때도 있죠. 그것도 그대로가 그 사람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으면 뭐 걱정이라든지 혹은 불만 이런 게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저를 생각해서 좋은 마음으로 염려해 주신 것이지만 스님 얼마 전에 스님 속가 아버님 글을 접하고 감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제 그 부친 돌아가실 때 얘기를 썼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시고, 예.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어 여쭙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요맘때쯤에, 이거보다 한 달쯤 뒤쯤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한 15년, 20년쯤 돼가는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중노릇을 시작한 지 한 15년쯤 된 뒤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출가할 때, 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심정이 이 다른 출가자들 못지않게 컸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의 평범한 농사짓는 집의 어른들이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랬고, 그런데 옛날에 어른들이 대부분 다 그랬듯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오면서 그래도 자식들을 잘 가르치는 거, 또 학교에 잘 보내는 것이 인생을 조금 더 쉽게 또 편안하고 유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혼신의 힘을 다 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그러셨죠. 저희 이제 형제가 사남 이녀 아주 많았는데 다 아이들을 원하는 만큼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서 어려서부터 너희들 중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놈만 하나 대학에 보내고 다른 놈들은 집에서 그냥 나랑 같이 농사짓고 살자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큰 형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는 포기해야 됐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둘째 형도 대학에 가고, 나도 고등학교 갈 때부터 연문계 고등학교를 못 가고 담양에 농업고등학교를 다닐 뻔하다가 어떻게 또 광주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대학을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저에 대해서 좀 특별한 기대를 하거나 제가 뭔가 부모님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대학 가서 학년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네 아들 언제 고시 붙느냐고, 언제 검사나 판사가 되느냐고 그런 식으로 자꾸 물어보시니까 그게 부담스러우셨던가 봐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들어왔더니 안 잡으라고 하시고는 그런 심경을 막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무겁고 아픈 말씀들이었어요. 정말 그 뒤로는 많이 괴로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한 번도 제가 하는 그 공부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한 공부다, 흥미롭게 이렇게 파고들어 볼 만한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약간 천성적으로 약간 자유로운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뭘 강요당하거나 혹은 어떤 규정된 틀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를 거부하는 그런 성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나 사회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우리들한테 일단 그런 구속이나 어떤 억압의 틀로 다가올 때는 이게 편치 않은 것이잖아요. 자유를 가로막는 어떤 것으로 일단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법은 학점 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도로만 마지못해서 하고 다른 분야의 공부에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갔었어요. 우선 사람이 알아야 될 걸 알고 이렇게 바른 어떤 삶을 토대로 해서 바르게 잘 살아나가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이란 무엇일까? 어떤 게 좋은 교육일까? 그런 생각으로 교육학 과목을 가서 도강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불교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그때 그 이기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원래 동국대에서 초기에 이제 불교를 교학적으로 아주 해박하게 깊이 있게 이렇게 펼쳐 보이시던 분이었는데 그분 강의를 듣고 대단히 감동하고 그때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강의를 듣다가 그냥 뛸 듯이 기뻐했던 게 있었는데 법성계를 한 번에 이렇게 쭉 풀어서 강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뭐 그런 이제 이렇게 환희심에 막 춤추고 한다더니 이런 게 그런 느낌이로구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제 딱 그 구절은 앞에서도 이제 너무 감동하면서 따라갔는데 무량원겁 즉 일념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량한 과거, 현재, 미래의 이 겁에 세월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 한 생각일 뿐이다. 일념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모든 게 다 해소되는 것 같고 이제 됐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든 그러면서 이제 불교에 빠져들어가고 점점 이제 내 인생을 뭘 이렇게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나중에 그걸로 무슨 직업을 가지고 돈벌이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수행이라고 여기게 됐어요. 사는 것이 수행이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 수행을 빨리 이루어서 내 안에 어리석음이나 이기적인 욕망이나 또 다른 싫은 사람이나 일들에 대한 어떤 염증 혹은 미움, 적개심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거의 매일같이 하루도 내가 수행자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흥청망청 지내지는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이제 부모님한테서 너 언제 검사 되냐, 판사 되냐 이런 얘기를 아는 분들이 하면서 나한테 너무나 막 부담을 주고 귀찮게 하는데 네가 그렇게 술이나 마시고 그 공부는 안 하고 지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답답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내 심경을 또 이해시켜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이제 학교는 졸업했고 또 부모님 그 돈을 학비처럼 받아다가 그냥 그렇게 살 수는 없어서 이제 공사판에 가서 일하면서 그 돈 가지고 이제 방세랑 뭐 이것저것 조금씩 주고 생활비 하고 막 그러면서 나는 이제 빨리 이 화두를 타파해 가지고 수행을 이뤄서 내가 바라는 정말 자유롭고 만족스럽고 순간순간 그 존재나 내가 하는 일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런 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거나 혹은 길잡이가 될 수 있으면 다행이겠다 이런 심정으로 지냈죠.
그러다가 이제 군대도 갔다 왔고 군대 가서도 계속 마음속에는 이렇게 수행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카투사 미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그런 군 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거기 가면 뭐 먹을 게 풍족하고 또 영어도 배우고 또 시간도 많고 막 그래서 그걸 선택했다기보다는 그 전에도 너무 이제 뭐 공사판에 일 다니고 또 막 이것저것 하고 하면서 힘들게 지내면서 하루에 잠을 한 2시간 내지 4시간밖에 안 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편하게 지낼 생각은 하나도 없었고 거기 가면 시간이 많다고 하는 말을 듣고 먼저 카투사에 간 친구가 있어서 거기 가서 남은 시간에 수행을 하면서 지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거기를 지원해서 갔거든요. 네, 어서 오세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조금 미뤄뒀던 우리 그 현실의 문제, 그러니까 80년대 그 험한 정치 상황이랑 그 이전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결핍이나 어떤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어서 여러 세대에 걸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또 나 자신부터 그냥 젊음을 여기 와서 이렇게 탕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이런 게 너무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이상하게 반미 감정도 많이 생겨나고 그 전에 이제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미군 그 장갑차인가 여고생인가가 이렇게 깔려 죽는 일도 있었고 또 그 무렵에 이제 어떤 미군이 밖에 나갔다가 어떤 임산부가 걸어오는데 그 미군이 이제 보도 위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임산부가 지나가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임산부 배를 걷어찬 거예요. 그래서 낙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째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이 막 우발적인 것처럼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 그런 경기 장면에 그 한국 사람들의 그런 반미 감정 이게 그 강해져 가지고 소련하고 미국하고 경기하는데 소련을 응원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 미군 부대 안에서는 미군들이 한국 사람들 또 카츠하들을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서 막 시비를 걸어오고 태극기를 갖다가 나무에다가 그 걸어놓고 불 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막 그런 감정이 많이 일어나고 가지고 이제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싸우고 막 그런 사건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그 전에는 출가하지 않고 이 부처님의 도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했는데 이제 세상에서 이 답을 얻는 거 이건 한계가 있을지 모른다. 내가 그리고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면서는 출가할 결심을 굳혔죠. 그러고도 이제 바로 출가는 못했고 또 이제 공사판에 가서 한 1년 정도 일하면서 제 이제 형제 중에 맨 막내 여동생이 또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부모님 형편으로 학비를 대실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공사판에서 일한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보내주면 걔가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1년을 또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었지만 제 그 젊은 날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이 좋은 인생이고 좋은 세상인지 그런 거를 그 전에 리얼리즘 문학이 제시하지 못했던 그런 탈출구 혹은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문학 작품으로 그런 걸 하나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출가를 하긴 할 건데 이 세상에서 남겨놓고 가야 될 그 마지막 무엇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때 막 대학에 전산실이 생겨서 컴퓨터가 몇십 대 있고 거기 가면 이제 막 원고지에다 썼다가 또 다시 쓰고 막 할 수고 없이 그냥 거기다 타이핑해가지고 또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편집도 하고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이제 해갔죠. 근데 한 달 정도 하다가 이제 그게 날아가 버렸다고 했잖아요. 다시 복원을 또 했는데 어느 정도 해가고 있을 때 정전이 확 돼가지고 그냥 그 쓰던 거 다 쓰레기통에다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 같이 살던 사촌 동생한테 나 출가를 간다. 그 사람들이 나 찾으면은 내 친구들이나 누구나 아는 사람들이 찾으면은 내가 찾아올 때까지 나 찾지 말라고 하라고 그러고 이제 송광사로 갔었어요. 근데 송광사에서 이제 그렇게 법정 스님 모시고 수계하고 이제 불이람에서 스님이 그때는 이제 출타 중이셨고 제가 혼자 있는데 갑자기 아버님하고 가족들이 다 온 거예요. 거기 어머님만 안 계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이상하게 제가 행자한테 혼자 행자실이 아니고 공양간에서 쌀 일고 있는데 불쑥 들어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거기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는 이제 왜 사람들이 출가하는지, 부처님은 왜 출가하셨는지, 무엇을 구하셨는지, 무엇을 얻으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런 말씀을 조금 해드렸더니 어머니는 금방 이해하시고 아, 좋다고 그렇게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그런데 아버님한테 가서 어떻게 설득을 해드릴지 모르겠다고 하고 가셨는데 설득에 실패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님이 식구들 다 데리고 저를 잡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가에서 입던 옷까지 다 챙겨가지고 오셔가지고 승복 입고 도망가기가 힘들면 이걸로 바꿔 입고 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한테 또 어머님한테 했던 것처럼 같이 이제 설득을 다시 해보려고 차를 한 잔 드리면서 부처님께서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부처니 예수니 하고 그 꽁무니 쫓아다니는 놈들하고 상종을 안 한다고 그 나가셔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다 따라 나가 버리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할아버지는 아주 독특한 분이었어요. 정말 인자하고 또 그냥 이해심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나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도우려고 하고 하는 그 마음의 품이 굉장히 크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 화내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소 풀을 베러 갔다가 이제 소골 거 뜯으러 갔다가 이제 하도 소골을 뜯는 애들이 많으니까 우리 동네 어디 논밭에는 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 동네에 가서 거기 이제 앞 동네가 우리 동네하고 경계죠. 거기서 이제 베고 있었는데 그 앞 동네 형이 온 거예요. 청년이 인상이 되게 안 좋게 생긴 형이 와가지고 여기 내가 벨라고 이렇게 그걸 뭐라고 맞춰놓는다고 내가 맞춰놓은 건데 왜 니들이 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 형네 논이냐고 그랬어요. 아니래요. 형네 논이 아니면 형네 논뚝도 아닌데 그렇게 맞춰놓는다고 그 사람이 자기 거라고 할 수가 있느냐고 내가 막 따졌거든요. 그랬더니 나를 막 주먹으로 때리는 코피가 범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왔죠. 덤벼들 수는 없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어떤 놈이 그랬냐고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로 갔더니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보고 다 막 절하고 어떻게 아유, 우리 손자가 이렇다고 하니까 어떤 놈이 그랬냐고 자기들이 수소문해가지고 그 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할아버지가 들어서니까 그 집에 그 형의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죽도록 막 사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때만 이제 단호하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화를 내시고 그러더라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할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동생이 전에 와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할아버지는 이제 제가 머리 감고 스님이 돼가지고 왔는데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반겨하시고 좋아하시고, 너 사는 절이 좋으냐, 절에 다른 스님들도 많으냐, 그 스님들도 좋으신 분들이냐, 뭐 이런 것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아주 행복하게 이제 할아버지하고 몇 마디 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제가 떠나오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뒤를 돌아보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아주 좋아하셔서 평생 술을 드시고 사셨고, 누가 술을 권하면은 거절하는 법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술 마실 자리가 있다고 하면 낙이 타고 가가지고 술을 드시고, 이제 낙이 타고 못 돌아가시겠구나, 더 이상 술을 드시면 안 되겠구나 할 때까지 술을 다 주는 대로 받아 드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이제 낙이 타고 돌아오시다가 떨어져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부러져서 옛날엔 치료도 안 하고 이제 병원에 가지도 않고 하니까 이렇게 구부정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부정하게 이렇게 모로 누워 계셨는데 어디가 아프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정신이 아주 초롱초롱하시고, 그리고 아파서 누우신 게 아니고 이렇게 화장실에 가셨다가 못 일어날 만큼 힘이 이제 빠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사로 진행하시는 중인 거죠. 그 이제 그렇게 몇십일 누워 있었는데, 그렇게 누워 있는 동안에도 매일 술을 드렸대요. 술을 드리면 빨대로 이렇게 누워서 빨아서 드시고 그랬는데, 제가 가는 날도 그렇게 형이 술을 따라 드리더라고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제 갔는데, 그날은 이제 술을 따라 드렸더니 한 반잔쯤 드시고 술이 많다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끝까지 술을 드시고 더 이상 한 잔을 다 마실 수 없을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출가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다른 스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가서 이제 뭐 그 장례에서 불교의 법칙대로 뭘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저 혼자 가서 목탁을 쳐드리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도 너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가셨다는 것이 하나도 슬프거나 아쉽거나 그러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조금 마음이 쓰인 게 아버지가 저를 외면하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저를 본체만치 하시는 거예요. 완전 무시하시더라고. 언짢은 표정으로. 상종을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5년이 또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버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겠어요. 답답하고. 근데 이제 이 아버님이 또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동생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어디 저 소백산에 토굴에 지내면서 이제 맨 사고만 나는, 그러니까 탈이 나는 이렇게 낡은 트럭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트럭을 몰고 거기까지 이제 갔어요. 그때 마을 어귀에 그 밭에서 둘째 형하고 또 이제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그 깨를 베어가지고 이제 이거 깻단을 세워놓거든요, 마르라고.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아버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데 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깻단을 묶는데 너무 힘겨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더니 인사도 안 받으세요. 그렇게 이제 저도 차를 세워놓고 이제 도와드리다가 아버님이 바퀴 3개 달린 오토바이가 시골 노인들이 몰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몰고 집에 가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들어가시는구나 했더니 이제 일을 마치고 저녁에 가족들이랑 같이 집에 가보니까 아버님 밥을 해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 이거 막 묻고 막 힘이 너무 붙이니까 그냥 집에 가셔가지고 밥이나 해놓고 기다리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 시골 남자들은 절대 부엌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게 그냥 뭐 남자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예, 형제들이 여럿이 학교에 다니고 하니까 학비를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어머님께서 그 외지로 나가서 행상 같은 걸 해가지고 그 돈을 이제 저희들 학비로 보내셨거든요. 한동안. 그러니까 저희가 어머니 없이 이렇게 사실 때가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형들이 그 광주에 나가서 자취를 하게 되니까 할머니가 가서 밥 해주고 지내신다고 집에는 이제 밥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주로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날은 새벽 아침에 못 일어나 가지고 늦잠 자고 깨서 보면은 큰일이잖아요. 식구들 다 이제 밥도 못 먹고. 근데 그럴 때는 아버님이 밥을 해놓고 기다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나 그게 죄송했어요. 아버님을 부엌에 들어가게 들어가시게 했다는 그런 죄책감으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다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참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버님이 이제 그 폐암 말기고 얼마 못 사실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간 이유가 식구들이 다 이제 아버님 병증이 그 정도라는 걸 말씀을 못 드렸다는 거예요. 암이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못 드렸다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사람이 죽을 때 자기 죽음을 일찍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거를 죽음 자체도 자기가 이렇게 밝은 정신으로 분명하게 자각을 하고 죽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실 것 같아서 식구들이 이제 암이라는 얘기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갔어요. 근데 그렇게 밭에서 깨도 묶으시고 또 밥도 해놓으시고 그 뭐 오토바이 같은 것도 타고 다니시고 막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한테 너 곧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더 해보고 지냈어요. 그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모를지라도 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할 도리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도 가장 인간적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님이 잘 해나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이 또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성격이 고드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부처님 그 뒷공문이 안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이제 아버님 성경 같아서는 충분히 납득이 갈 정도였거든요. 제 또 막내 여동생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아주 그 뭐라고 말해야 될까 독실한 기독교인도 아니고 극단적인 기독교인 다 이제 가족들을 교회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앞뒤 저도 제 앞가림도 못하는 놈이 저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가족도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로 무작정 끌고 가면 다 될 것처럼 막 그러는 애였는데 걔가 이제 남편이랑 뭐 집에 TV도 사드리고 냉장고도 사드리고 막 그러면서 교회 가자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 간다고 고개를 단번에 막 자르고 막 고개를 흔들고 하시니까 하루는 이제 그 여동생이 그럼 아버님은 뭘 믿어요? 부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러니까 야 이놈아 나는 나를 믿는다 내 양심을 믿는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진짜 불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믿는 거, 자기 마음 바른 것을 믿는 거. 그래서 그 양심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 이거 말고 다른 것이 없거든요. 쓸데없는 어떤 믿음에 빠지는 거, 뭐 신이나 어떤 절대자가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는다고 막 굽신거리고 자기만 잘 봐달라고 빌고 자기는 봐줄 거라고 하면서 막 아무렇게나 살고 막 이런 게 사실은 바른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분이어서 입을 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내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라도 좀 드려볼까 하고 이제 기회를 봤는데 그날 이제 저녁을 먹고 또 하필 TV에서 한일전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또 그걸 막 너무 막 몰두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못 꺼내겠더라고. 아, 내일은 가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이렇게 떠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잤어요. 시골 사람들은 이제 밥 먹고 그냥 좀 쉬다가 자잖아요. 내일 아침에는 이제 가야 되는데 하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시골 사람들은 비 안 오면 나가서 일하고 비 오면 집에서 쉬어요. 집안일하고. 그래서 이제 아침 밥을 먹고 좀 어정쩡하게 이제 방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그 역사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이 어렸을 때 일제시대에 태어나셔가지고 일제 때 초등학교도 다니고 막 이래저래 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는 그 한국 전쟁에 끌려가서 그때 이제 처음에 북한이 내려와서 인민공화국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또 그쪽에 끌려가서 이렇게 전투에 투입되기도 하고 또 이제 물러가니까 또 이제 이쪽에 끌려가서 투입되기도 하고 수십 번 막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전투해서 거기서 안 죽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몇십 명 모여가지고 있으면 그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면 이 사람들은 다 죽고 아버님은 이쪽에 속해가지고 다행히 살아나고 또 다음에 또 그러고 계속 그렇게 해서 여러 전투를 치렀는데 살아나셨고 그리고 군 생활을 한 7년인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휴전협정 되고 나서도 다시 이제 또 전쟁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 그 정부가 군 병력을 유지하려고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늦게 태어났어요. 군대 아버님이 오래 계시는 바람에. 그리고 그때 이제 옆구리에 총을 맞아가지고 총탄이 여기 들어있는 채로 그때는 이제 뭐 수술을 하거나 뭐 이래저래 할 형편도 잘 안 됐겠죠. 그래서 총탄이 들어있는 채로 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런 채로 그 많은 험한 시골에 농사일을 하시고 막 그러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엊그저께서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버님은 당연히 그런 분이다. 그냥 여기 뭐 총알 들어있다고 하지만 괜찮으시니까 저렇게 사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태평양 전쟁이랑 또 이제 해방된 일 그리고 분단이 되고 또 전쟁이 나고 아버님이 그렇게 가서 막 이렇게 싸우시고 막 한 얘기 이런 게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니까 아버님이 너무 흥미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고 막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었지만 이 전체적으로 다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또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놈들이 그 전쟁을 유발했고 그래서 한국 그 사람들이나 국토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망가지고 죽어나가고 막 그랬는지 이런 거를 모르신 채로 그냥 그렇게 전쟁을 겪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어디서 이제 본 대로 읽은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이제 그게 이제 후련하신가 봐요. 그리고 그런 게 그런 일이었구나 하고 이제 그제서야 느껴지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이승만 뒤를 또 이제 박정희가
군부가 이제 집권하고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대학을 다니고 그래서 비로소 이제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거, 또 세상이 돌아가는 거, 이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느끼고 우리 또래 학생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군부 독재 타도하자고 데모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세상을 바꾸는 거 혹은 정권을 바꾸는 것이 우리를 다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인간다운 그런 삶을 보장해 주지는 못할 것 같아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 그러니까 이기심이나 욕망이나 증오심이나 이런 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도 또 우리 내면에도 진정한 평화나 평온이 오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 믿음이 가서 이제 그런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그런 탐진치를 닦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수행을 해가다가 결국은 이제 군대에서 뭐 그런 체험 막 이런 것 저런 것이 이제 이유가 되어서 제가 이제 출가까지 하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출가한 뜻이 혼자 어디 그냥 집안에서 혹은 사회에서의 내 책무라든지 도리를 저버리고 그냥 어디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더 뼈저리게 느끼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어떤 해법,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런 세상이나 그런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정직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려고 출가를 한 거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그 어려운 숙제가 그냥 갑자기 다 해결돼 버려서 너무 통쾌해하는 그런 표정이시고 희색이 만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빨리 가라는 거예요. 수행하러 가라고. 그리고 막 된장 막 이런 걸 퍼주신다고 당신이 그 불편한 몸으로 막 뒤에 곁에 가가지고 장독을 열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바로 안 가도 되니까 제가 아버님 아까 그 3륜 오토바이 보니까 어디 부딪혔는지 이 핸들하고 이 바퀴가 방향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쳐다 드린다고. 그래서 이제 트럭에다가 그걸 실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도 나와서 막 그걸 막 같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이제 형하고 해서 실어가지고 그거 고쳐다 드리고 이제 뭐 간장이랑 된장이랑 씻고 이제 떠나왔죠. 한참 가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막 휴대폰이 생겨가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아버님이 막 쩌렁쩌렁한 목소리 어디쯤 가냐고 잘 가고 가서 수행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돌아와서 이제 다음 날인가 이제 동생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형 떠나고 나서 다음 날 이제 아버님이 급속히 안 좋아지셔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왔다. 그래서 지금 의식이 있는 상태냐고 했더니 의식이 없으시고 그냥 뭐 이것저것 링겔 뭐 이런 걸 다 꽂고 계시다고 산소 하고 계시는 상태고 뭐하러 병원에 모시고 왔느냐고 집에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임종하시게 두지 형들이 막 그렇게 이제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모시고 나오려고 다시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 광주 병원 밖에 식당에서 이제 가족들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형들이랑 어른들이 그래도 지금 산소호흡기 꽂고 숨을 쉬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뽑아버리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그랬어야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지금 아버님 심경을 제일 잘 아실 분은 어머님이니까 어머님 의견을 들어보고 어머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나 같으면 그냥 다 이런 거 벗어버리고 집으로 간다고 가서 이제 죽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이제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모시고 간다고 그냥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형이 알아보더니 어떤 이제 친구인 의사가 어 병원을 바꾼다고 다른 병원으로 간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간단한 인공호흡기를 꽂은 채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옮겨준다는 거예요. 그럼 가다가 집으로 가자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딱 그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근데 집으로 오는 그 응급차 안에서 이제 앞에 이제 형들이랑 누나가 타고 내가 타고 이제 아버님 여기 이제 누워 계시고 근데 빈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그 기독교인 여동생의 남편이 탄다는 거예요. 이놈 너무 버릇없고 막 그런 놈이어서 이제 꺼림칙했는데 이제 제가 탄다고 해가지고 탔어요. 근데 가다가 아버님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님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옵시고 막 어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이 자식아, 아버님이 무슨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막 이제 막 불꽃이 튀고 막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서가지고 막 말리고 이제 그래서 더 이제 싸우진 않았죠. 근데 그놈도 이제 끽소리 더 이상 안 하고 그 이제 집에 모시고 와서 이제 편안하게 뉘어놓고 이제 산소호흡기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떼니까 숨을 3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시고 이제 호흡이 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식구들이 울라고 해서 울음이 나오는 사람 나가라고 그러고 이제 그 동생의 조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저한테 다니고 하면서 예불도 모시고 매일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 계속 암송하라고 하고 이제 제가 아버님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랬어요. 드릴 말씀이 뭐겠어요? 저번에 심지법문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마음 땅에서 나와서 살다가 다시 마음으로 돌아가는 일이고 이 육신이라든지 내 생각, 나의 자아 이런 것들이 다 그 땅에서 나온 나무나 풀 같은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도 땅이 그대로이듯이 우리 본래 마음자리는 언제나 그대로 있는 것이고 거기로 그냥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거나 이렇게 몸에 느껴지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환영과 같은 것이고 그런 것에 속고 휘둘리고 그런 것에 너무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하고 할 것 없이 내 마음자리를 돌아보면 된다고 뭐 그런 식의 말씀을 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티벳 사자에서라는 책 있잖아요. 죽음 이후에 이렇게 이 육체를 떠난 영가가 중유 그러니까 중음계에서 겪게 되는 일들 그리고 다음 환생까지 그 시간 그때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묘사된 파드마 삼바바의 가르침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 호흡이 끊어지는 것과 심장이 멎는 것 사이에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대부분 호흡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심장이 멎어요. 의학적으로 이제 뇌파까지 정지돼야 뇌사에 이르러야 이제 사망이라고 선고를 하죠, 의사가. 근데 이제 이 호흡 끊어지고 나서도 심장이 뛰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영적인 각성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심장이 호흡 끊어지면서 바로 멎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거의 밥 한 끼 먹는 동안 계속 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된 사람들이 해탈하거나 혹은 이제 다음 생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장에다가 그 동생 보고 손을 얹어보고 심장이 뛰는지
보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의 한 30분을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심장이 멎었다고 동생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버님이 그 전에는 이제 막 산소호흡기 꽂고 막 괴로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병원에 모시고 갈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떠나고 난 다음 날 이제 아버님이 여기저기 청소도 다 하시고 목욕도 하시고 그리고 손톱까지 다 깎으셨다는 거예요. 그 동생 애들한테 손톱깎이 찾아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근데 당신은 이제 그 전에 나한테 이 몸뚱이가 왜 이렇게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지 모르겠다고 힘없이 못 쓰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약을 좀 달라고 해도 약 먹어도 별로 효과도 없고 내일 이제 또 언제 병원에 가자고 한다고. 근데 이제 병원에 이제 막상 그 다음 날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이셔서 병원에 그랬대요. 그 전날은 제가 이제 떠난 날은 저녁을 먹고 그러니까 공양을 잘 하시더라고요. 주로 이제 밥에다가 물을 말아 가지고 고추를 이제 된장에 찍어서 그렇게만 드시던데 그래도 밥 한 그릇을 다 드시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도 그랬고 저 떠난 다음 날도 저녁에 그렇게 드시고 이제 주무시려고 누우셨대요. 근데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 앉으시더라는 거예요. 앉아서 한참 앉아 계시니까 어머니가 왜 누워서 잘 시간인데 자지 그렇게 앉아 계시느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게 편하다고 숨쉬기가 편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앉아 계시는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숨을 안 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진짜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앉아서 그래서 이제 형들한테 막 연락하고 하니까 와가지고 막 흔들고 이제 그래가지고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그때는 이제 말씀도 못 하시고 어떤 병원에 차에 실으려고 하니까 차에서 극구 몸을 돌려가지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를 막 강제로 이제 싣고 그 담양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이 그냥 막 이렇게 인공호흡만 시키고 그러니까 막 아버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벌떡 일어나 앉으시고 막 그런데도 나중에 이제 마취제를 주고 막 이제 인공호흡기를 꽂고 그리고 이제 광주 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보낸 거예요. 그 길로 이제 계속 그걸 꽂고 계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도착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뵈니까 얼굴이 막 불그락 푸르락 해요. 너무 힘들게 그냥 강제로 호흡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도 이제 가서 제가 제 목소리를 내고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눈을 뜨려고 막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눈꺼풀에 경련이 일어나는데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제가 하는 말씀을 다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이제 그 돌아가신 거였는데 막 이제 한 30분 더 심장이 뛰다가 심장이 멎었을 때 보니까 아버님 얼굴이 너무 편안해져 계신 거예요. 그 불그락 푸르락 하던 것도 다 없어지고 너무 깨끗하고 환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와서 이제 뵐 사람들 들어오라고 했더니 와서 보고 다 안 울어요. 아무도 안 울고 너무 놀래서 막 사진까지 찍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버님을 보내드렸어요. 그 얘기를 이제 어디다가 썼는데 그걸 보고 이제 진영익 모살님이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닥쳐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생사의 문제죠. 삶과 죽음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죽음은 이게 삶의 마지막이고 삶의 끝이고 이제 삶이 더 이상 존속되지 않게 되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자리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문제냐?
만나고 헤어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서 같이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보내드리고 어떻게 작별할 것인가, 이런 문제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이게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어, 헤어질 것인가, 그런 문제라고. 뭐 얼마 전에 헤어질 결심이라는 무슨 그런 영화도 나왔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헤어져야지 한다고 헤어져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지 한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듯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연습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죽어도 죽는 것이 끝이 아니듯이 헤어지는 것도 알고 보면 이렇게 다시 만나는 것을 전제로 한 헤어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버린다고 해도 그 열반의 자리에서 보면 그 어떤 것과 분리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대로 하나이고, 또 모든 것 속에 스며 있고, 그 열반이, 부처님의 마음이 스며 있으면서도 그것을 초월해 있고,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거나 또 그것과 무관한 어디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어디로 벗어나 버렸다고 해서 완전히 또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벗어나 있다는 것을 현실에서 우리가 우리 존재를 자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명료하게 완전하게 자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해탈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만나는 것 또한 그 해탈의 세계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라고. 근데 우리 삶이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전개되고, 그러다가 육신이 죽으면은 또 이제 내가 없는 것 같이 느끼고, 또 다른 존재들하고 이렇게 생시에 이 시공간에서 만나고 교감하고 같이 살아가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건 분명한 일이죠. 그럼에도 그 생사가 반복되는 것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라서 초목이 났다 죽었다 하는 것 같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헤어졌다고 해서 헤어짐이 아니고 다시 반드시 만나게 되는 거니까, 그 만남을 너무 막 억울해하고 부당하게 생각하고 울고불고 하고 할 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올게 하고 헤어지는 사람이면 울고불고 하지 않잖아요. 학교 갔다 금방 올 거니까. 그렇게 이제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죽음의 시간은 짧아요. 길어야 49일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은 훨씬 길고 계속 이어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히 헤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완전히 헤어져 가지고 다시는 안 만나게 되려면, 그리고 만날 필요도 없게 되려면 우리가 다 같이 열반에 들어야 돼.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되어야 이제 헤어짐도 만남도 없게 되는 거고. 그게 사실은 완전히 헤어졌다고도 말할 수 있고 완전히 만났다고도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로 가려고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살고 죽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전체적인 이 과정을 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걸 함께 보려고 해야 돼요. 너무 삶에 집착해서 죽음을 보거나 죽음에만 집착해서 죽음이 삶과 아무 관계도 없는 거,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 배우는 것이 우선은 살아있는 동안에 돼야 돼. 죽은 다음에 그걸 배우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동안에 삶의 의미라든지 죽음의 의미라든지 또 만남의 의미라든지 헤어짐의 의미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제대로 배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세계도 생겨나고 세계가
언젠간 사라진다고 해도 또 생겨나고 이 존재계가 그래서 있게 된 것이에요. 이걸 배워가려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배우는 게 좋으니까 부처님도 그 열반의 세계만 계시지 않고 살아서 다시 성불을 해 보이시고 또 우리들한테도 그 길로 가라고 가르치시는 거라고. 물론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잘 배우면 죽어서도 배울 수 있죠. 죽어서는 더 훨씬 실답게 죽음이 무엇인지, 죽어도 죽지 않는 이것이 무엇인지 더 잘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는 동안에 제대로 배우지 않았는데 죽음 이후에 운이 좋아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뭐 불교를 알게 되거나 불교 수행을 하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불교 전혀 모르고 절에도 안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이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해가셨으니까 그게 이름은 붙지 않았지만 그 나름대로 당신들의 수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죽음, 편안한 이별 여기에 이른 거지. 그냥 그게 재수가 좋아서 그냥 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여행 보살님이 이제 하신 질문을 한번 보면요. 제겐 구순을 바라보는 시어머님과 친정어머님 두 분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두 분 다 불교와 인연이 희박하신 분들이었죠. 노인들은 여름, 겨울 날씨가 힘드신 걸 익히 알고 있는데 두 노모님도 역시 올 여름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람은 죽을 때 갖는 한 생각이 가장 중요하므로 죽기 전에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경을 읽어드리고 좋은 기억을 일깨워드려라. 차디찬 냉동 영안실이 아닌 집에서 모셔라 하는 것들은 대만의 한 스님께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다. 스님 글 중에서 선친을 병원에서 고향집으로 모시고 사후의 몸의 변화를 설명해드렸고 선친이 편안해지셨다는 대목이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두 분 어머님을 잘 보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수년 내에 치를 일이니까요. 법회 날 오후에 가르침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제가 잊어버렸네요. 사망 전후에 본인과 가족이 해야 할 일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사안이기도 하고 또 내용을 잊어버리면 다시 찾아 들을 수 있게 영문 티벳 사자에서는 사둔 지가 오래지만 앞부분에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달 법회 때 스님 뵙기를 희망하오며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불교의 교리 이게 이제 생사를 어떻게 벗어나서 열반에 이를 것인가 그런 주제로 가득하죠. 경마다 다 그런 이야기이고 오늘 이따가 이제 법회 시간에 이렇게 바라승아제 그 할 제목이 다른 사람의 수행을 돕는 일이 내 수행이 됨을 알고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생사를 어떻게 벗어나서 자기 열반에 이를 것인가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큰 열반, 구경 열반에 함께 이르러야 하는데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는 내 생사의 고통만 생각하고 나만 여기서 벗어나기를 꿈꾸는 것보다 우리가 다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다 함께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자각으로
큰 수행을 해나가야 된다. 대승의 수행, 보살도의 수행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대승경전에서 하고 계시죠.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도 내 생사의 문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어른들의 이렇게 마지막을 내가 어떻게 지켜드리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죽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또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받아들이시게 도울까 그런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어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고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할 때 정신이 멀쩡할 때 몸이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하루라도 젊을 때 하는 것이 좋고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면 돼요. 우리가 이제 동시에 태어나고 동시에 죽지 않고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이 되고 그리고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앞서간 사람이 살아나가는 걸 보면서 그걸 자취를 거울 삼아 가지고 또 따라서 살고 그러다가 앞에 먼저 죽은 사람을 보고 그런 사람은 선상가 또 나도 이제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죽는 게 우리가 함께하는 삶과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미 이렇게 많은 가르침이 서로에 대한 의지와 도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게 우선 잘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불교의 무슨 교리를 배워가지고 그 방법을 적용할까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이미 불자로서 그렇게 잘 살아왔고 그러면 그분들이 설령 이제 불교 인연이 없는 것 같아도 거기에서 이미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불교를 모르고 불련이 없고 막 그러신 것 같아도 옛날 어른들은 그 험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또 나름대로 삶 속에서 배운 것이 많아요. 의외로 우리들보다 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초연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당당함을 보이시기도 해요. 옛날 어른들 보면 다 자기 관짝 사다 놓고 만져보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사실은 삶에 대해서 너무 그 필요 이상의 불안을 느끼거든요. 다른 동물들은 미래를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그때그때 한다고. 그리고 그런 걸 고민으로 해결해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본능적인 예지력으로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다람쥐도 겨울이 닥쳐오면은 막 도토리나 밤 알밤을 갖다가 모으잖아요. 겨울이 올 거라는 걸 이놈이 아는 거예요. 근데 걱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해, 그냥. 사람 안에도 그런 예지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지진이 나면 지진을 감지하는 동물들은 미리 다 막 도망치고 하는데 사람들만 모르고 있다가 어째 이런 일이 막 어째 나한테 이런 일이 막 그렇게 이제 당황해하고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도 막 혹시 지진 나면 어쩌나 하고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동물들은 그런 불안도 없이 있다가 그런 뭔가가 예지력으로 감지되면 또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또 그렇게 죽는 동물들이 사실은 이렇게 본래의 영지,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에는 음, 본래는 없는데, 그러니까 밝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생각으로 이것저것을 알고 그걸 이제 지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사고도 하고 뭐 대비도 하고 뭐 어떻게 살아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동물들 보면 물에 빠지면 그냥 헤엄치잖아요. 근데 사람도 원래는 헤엄을 칠 줄 안다고 그러죠. 어린 애들 갓난 애기들 이제 씻으려고 물에다가 대야에다 담그면 그냥 헤엄치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잖아요. 이게 헤엄치는 능력이 본래 있는데 생각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어쩌지? 숨 못 쉬면 어쩌지? 그럼 죽을 텐데 죽으면 어쩌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철이 든 놈을 물에 빠뜨리면 다 이제 꼴깍꼴깍 물 마시다가 그냥 다 죽는다고. 이게 사람의 이상한 한계 혹은 모자란 점이에요. 동물만 못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있는 영지는 다 타고났음에도 동물들은 그것만 쓰며 살아왔으니까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어려서부터 말 배우고 생각하는 걸 배우고 생각에 의존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생사의 문제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죽은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런 것에 너무 막 많이 고민하고 팔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불신만 가지고 그리고 함께 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 내면의 마음자리로 절대 평온 혹은 절대 자유, 절대 의미 거기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면 되고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냥 보면 돼. 나도 내가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그 불신만 가지고 마음만 챙기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도와드리나 보자 이렇게 보고 있으면 미리 아무것도 정하고 있지 않아도 내가 제일 바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돕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런 고민이 되면 티베트 사자에서라도 다시 읽어보게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힌트 같은 것도 많아요. 예. 예. 음. 네. 네. 예. 그 사자의 서라는 책 제목이 재밌잖아요. 근데 되게 이제 책의 내용은 제목 속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죽어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혹은 죽음 이후에 겪게 되는 일에 대해서 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이제 죽음을 더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누가 이제 이런다 저런다 하면 막 그런 말에 휘둘리고 그런 불안한 마음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걸 막 믿기도 하고 거기 의존하게 되고 막 그런 게 사람이죠. 근데 이 책은 죽은 자의 기록이에요. 이 저 파드마 삼바바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이라고도 하거든요. 연화생 보살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지는 부처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연꽃 위에서 난 보살 그런 뜻인데, 또 이 수행하고 살아가고 교화하시는 모습은 보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이제 그런 통찰로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훤히 보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소상히 적어 놓으신 거라고. 거기 나오는 내용이 가끔 이제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도 죽었다가 깨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의외로.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의학적으로는 뇌까지 정지돼 가지고 호흡뿐만 아니고 심장 박동 뭐 이 모든 게 다 이제 끝나버려서 완전히 죽은 상태를 체험하고 깨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는 것을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을 겪었고 뭘 봤고 어, 어디로 갔다 왔는지 그런 얘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들이 이렇게 그런 이제 임사체험 한 사람들 기록을 모아보면 아주 비슷비슷해. 대부분 똑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처음에 이제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 유체이탈이라고 하죠. 이제 이 몸에서 어떤 다른 자기 몸, 그러니까 뭐 꿈속의 몸과 같은 그런 에너지의 몸, 이걸 가지고 이 공중에 떠올라서 천장 위에서나 저 공중에서 자기를 혹은 이 자기 시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그 움직임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빛을 봐, 빛을. 그 전에 이제 어디 터널 속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동굴이나 뭐 깜깜한 터널 속으로 자기가 막 휩쓸려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을 해. 그러다가 이제 빛을 보고 그 빛의 세계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 과거 한 생 살았던 것이 다 떠오르기도 하고 아주 소상하게 이제 그런 거를 자기가 다 옛날에는 잊어버려 가지고 몰랐던 것까지 막 다 떠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빛을 보게 되고 그 빛 속에서 이제 빛의 세계에서 어떤 다른 영들, 다른 존재들을 만나고 그 중에는 이제 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든지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라든지 영적으로 높은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돌아가야 한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해주고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몸으로 딱 돌아오는 순간 이제 그 죽기 전에 심각하게 아프고 막 문제가 있고 막 한 그런 상태로 즉각 돌아와가지고 막 숨이 막히다든지 어디가 아프다든지 막 이런 걸 느끼고 그러다가 이제 대부분은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아프던 데가 낫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좀 이상한 현상이라고. 사실은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이 다 무슨 판박이 같이 비슷비슷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어떤 프랙탈 구조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서 이 모든 중생들을 다 교화하시듯이 다른 외도의 스승들도 그 비슷비슷한 걸 해. 천상의 신들도 천왕이 그 천신들한테 그런 식으로 교화를 하고 그런 식으로 움직여가고 다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제 부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듯이 학교에서도 뭘 가르쳐. 병원에서도 막 부처님이 이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듯이 막 이것저것 치유를 해. 병원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식당에서 그 비슷한 일을 하고 화장실에서도 그 비슷한 일을 하고 이게 삶의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이제 이게 마음이 버리는 거고 마음 공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버린 그 근원의 마음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하나의 일이야. 죽음도 그런 일인 거예요. 죽음도 죽음에 속하지 않은 죽어도 죽지 않는 그것을 발견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잘 알아야 삶을 바르게 살 수가 있어. 죽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만 자각해도 사는 걸 함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다고. 근데 그렇게 이제 임사체험하고 난 사람들이 다 병이 낫고 잘 살아. 더 엄청 착해져 가지고 이제 좋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임사체험을 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만 해도 그래도 그런 체험을 통해서 더 잘 살게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다시 살아나오고 그런 체험을 하고 또 삶을 이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죽어가지고 이제 또 어느 집에 이제 갓난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막 그렇게 험하게 이제 또 기면서 막 배우면서 살고 또 이제 동물로 태어나가지고 막 그 고생을 하고 푸대접 당하고 막 추위에 떨고 막 잡아먹을까 불안불안하고 막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또 배우겠죠. 그러니까 이 임사 체험한 사람들의 그런 앞뒤 이걸 이렇게 잘 보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가 있다고. 그런 거를 이제 파드마 삼바바 님이 뭐 다른 그 부처님의 교설은 다 이제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뭐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고 죽음을 심각한 우리 존재계의 고통으로 그렇게 여기고 거기서 발심해서 이 죽음 혹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시긴 했어도 죽음 이후에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진다고 그렇게 소상하게
말씀해 놓으시는 건 없거든요. 근데 그 이제 사자에서가 그런 걸 아주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네네. 수행력의 그 개인 수행력에 따라서 7일, 14일 이렇게 몸을 자기 수행력에 따라서 그 몸이 7일 만에 바뀌고 14일 만에 바뀌고 뭐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49세까지 안 예, 예, 가고 예.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생과 사를 배워간다는 거는 생사에 끌려가던 데서 점점 자유로워져서 자기가 생사를 어, 자제롭게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생을 자기가 선택해서 오고 자기가 이제 죽을 때 됐으니까 죽자 하고 죽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도 모르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이제 내가 원치 않아도 어느 순간이면 죽어야 한다는 거 이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는 생사인데 이것만 해도 이제 완전히 자제로운 생사가 아니고 우리가 거의 끌려가야 하는 생사죠. 이런 걸 업력 수생이라고 해요. 업력으로 삶을 받고 또 업력으로 이제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업장이 무거워서 과거의 업이 나를 몰아대는 대로 그 물결이 휩쓸려 가지고 그냥 원치 않아도 태어나야 되고 원치 않은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원치 않은 때에 원치 않은 방법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행력이 높아져서 이 마음이 밝아지고 이 마음이 이 생사를 유발한다는 것을 다 잘 알면 이제 자기가 그것을 조절하고 다룰 수 있게 된다고. 이런 거를 보살의 변역 생사라고 해. 자기가 변화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또 필요하면 그냥 몸을 걷어버리고 생사에 자제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수행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티베트 사자에서는 그러니까 생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건데 그냥 벗어나서 자기 열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생사를 마음대로 다루고 필요하면은 몸을 이 세상의 사람의 몸으로 놔둬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돕고 그리고 인연이 다 했으면 또 깨어있는 정신으로 죽음이 어떤 거라는 걸 자기 스스로 잘 알고 그걸 통호해서 자기가 그냥 그 죽음을 열반의 그 길로 이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티베트 사자에서의 핵심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깨달음의 그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죽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죽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 생을 더 그 낫게 근사하게 이렇게 만들어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생사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나도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고 또 다른 사람도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게 도울 것인가 또 그걸 얼마나 자제하게 이 깨달음의 기회로 잘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되면 그 티베트 사자에서를 잘 보면 되게 좋아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벌어진 일이 환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다 진짜 있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점에서는 환각과 같은 것이잖아요. 근데 죽음의 이후에 겪는 거는 꿈에서 뭐 겪는 것처럼이나 이렇게 환각과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꿈을 꾸면 꿈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그 사람의 업식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겪은 일에 따라서 다른 꿈을 지어내듯이 그 임사 체험한 사람들만 해도 뭐 기독교인이면 가서 이제 뭐 그 신과 같은 뭐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를 만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꿈을 꾸고 불자들 같으면 뭐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거나 뭐 스승을 만나거나 막 이런 식으로 꿈을 꾸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제 마음이 지어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어낸다는 점에서 일종의 환각이고 그러니까 그런 환각을 통해서 사실은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런 환이 다 마음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이 이게 다 본질적으로는 마음일 뿐이니까 이것은 다 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으면서 거기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거를 자기 마음이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행의 과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티베트 수행에는 꿈을 이 수행에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걸 뭐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같은 걸 우리 몸속에 있는 에너지 이런 거를 이용하는 그런 수행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이제 이 파드마삼바바의 사자에서는 죽음을 이 마음의 깨달음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충분히 그렇게 이제 이용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그냥 허황된 것이고 실제도 아니고 막 한데 무슨 꿈을 꿔? 꿈 안 꾸면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꿈이 하는 일이 많거든요. 우선 이제 이 현실에서 욕구불만이라든지 부족한 거 이런 거를 해소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너무 해법을 못 찾거나 답답해하던 그런 문제를 거기서 풀기도 해. 그리고 정말 알고 싶은 거 그런 걸 어떤 때는 예지로 알기도 하잖아요. 그 이제 꿈이 허황된 것이면서도 나름대로 무슨 우리 현실의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하듯이 이게 수행에 이용되면은 이제 또 아주 좋은 이 마음을 자각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티벳에 그런 꿈을 이용하는 수행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이 존재계 전체도 이제 이게 우리한테는 물질적인 이렇게 구체적인 시공간의 어떤 존재로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이게 또 에너지 상태이기도 하잖아요. 에텔계의 어떤 존재들이라고. 그러니까 뭐 과학자들이 뭐 이런 물질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분석해 보면 이게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가운데 양성자와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양성자도 아주 작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입자가 아니고 에너지 상태란 말이에요. 아주 작게 있고 전자도 한참 떨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간이 펼쳐져 있고 어쩌다 별이 하나씩 이렇게 있듯이 그렇게 원자와 전자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게 덩어리로 막 빽빽하게 하나의 틈도 없이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막 숭숭 구멍이 뚫려 있고 어쩌다가 원자 전자가 있는 게 어떤 그런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이게 입자 물질로 드러난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에너지 상태가 있을 뿐이고 비어 있는 허공과 같은 것이라고. 우주도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 물질의 장애 혹은 이 물질에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 거 이런 거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을 더 뚫어보면 에너지니까 이 모든 걸 다 이제 에너지로 관하고 우리 몸뚱이도 에너지로 느끼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이제 또 개발하고 더 고양시키고 해가지고 심체 그러니까 근원의 에너지도 이제 뭐 있는 것과 없는 상태 상태가 있는 거고 그게 공간 속에서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걸 더 거두면은 공간도 없는 그 자기 마음 아스트랄 혹은 멘탈 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것도 또 거두면 이제 더 깊은 차원에서 어, 개념 같은 것조차 있지도 없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통로로 이용하는 거예요. 에너지 우리 몸 안의 에너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여러 수행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죽음을 이제 존재계로 비유하면 죽음은 허공과 같은 것이고 삶은 원자나 뭐 이런 거 양성자 전자 뭐 이런 것 같이 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가상의 것인 거예요. 알고 보면 다 이제 죽어 있는 거라고 없는 건데 뭐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들한테
문제가 되고 고통을 야기하고 하니까 이것을 이제 꿰뚫어서 이게 다 비어서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냥 비어 없는 그대로가 내 본래 상태고 내 참 존재라는 거, 이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착각에서 이제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그게 어디 있는 거, 무슨 실제 하는 어떤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그거는 유무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어디 가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내면에서 또 어디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다고. 어떤 개념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 세계로 드러나 있다고. 이 존재계 전체로, 우리 존재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속에서 찾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려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공이라고 해도 그 공을 색 속에서 찾아야지, 공이 어디 있을까 하고 그거 쫓아가면 평생 못 찾는단 말이에요. 색이 공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아 버려야 하고, 다 그렇게 깨닫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내면에 어디 삼매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깨달았어 하고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뭐 낮에 다구는 소리를 듣고 깨닫거나 새벽 별을 보고 깨닫거나, 그렇게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이 세계에서 모든 부처가, 모든 조사가 다 깨달음을 이루는 거라고. 이게 없는 거구나 하고, 이게 다 마음이로구나 하고. 그러니까 우리 깨달음도 삶 속에서 벌어져야 돼. 우리가 사실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본래 없는 존재로구나 이렇게 깨닫는다고 해도, 이렇게 살아있을 때 깨달아야지, 죽어있을 때 뭐 더 잘 깨닫는다고 하니까 나는 죽어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노모님이 많이 연로하시고 몸도 불편하시고 아프시고 막 그러면, 이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노화의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노화를 벗어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많이 늙었다고. 그리고 나도 이미 그거를 배우고 있고, 내가 조금만 정신 차리면 이 노가 뭔지, 노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마음에서 그렇게 여기고 있을 뿐이라는 거, 이것을 충분히 자각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또 이제 그렇게 알려드리고 그렇게 보게 도와드리고 하면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목고 이걸 묻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또 늙으신 분이나 아프신 분이나 돌아가시는 분도 무엇이 이렇게 늙어가는가, 무엇이 이렇게 아픈가, 무엇이 이 죽음을 겪고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으면은 그 무엇을 아주 쉽게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안 죽는 거예요.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 문을 그렇게 예, 예, 예. 3일만이 아니라 즉각적으로라도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걸 열반에 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반이 이제 본래 자기 마음 자리라고 한다면 그냥 돌아가시는 순간 거기로 그냥 들어가시는 거죠. 즉각적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걸 길로 보면은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거쳐가지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를 거쳐서 멸진정에 들어가기도 하고, 초선, 2선, 3선, 4선을 거쳐 4선에서 바로 멸진정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부처님 열반하신 그 이야기에 보면 부처님 처음에 이제 이렇게 4선까지 들어가셨다가 사선에 들어가면 호흡이 끊어져요. 그걸 보고 이제 안 한다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 하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근데 옆에 아나율 존재가 찬원통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라한이고, 그러니까 지금 열반에 드신 게 아니고 지금 선정에 들어 계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사선에서 다시 이제 비상비상처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멸진정에 드신 게 아니고 다시 돌아 나오셨어요. 초선에 나오셨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사선에서 이제 멸진정으로, 그러니까 열반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나율 존자가 보고 그러셨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경전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산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루나 지나가지고 혹은 사흘 만에 열반에 드신 게 아니고 그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바로 단숨에 그렇게 열반에 들어가신 거라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시간으로 보면 얼마나 걸렸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과정을 거쳐 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정도가 아니어도 이제 열반에 이르신 분들, 그러니까 살아서 깨달음에 이르신 분들은 그냥 돌아가시는 동안에 그냥 앉아서도 가시고 서서도 가시고 물구나무 서서도 가시고 막 그렇게 자제하게 그냥 열반에 자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는 걸 죽었다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시적 열반을 보이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열반에 들어간다 이 말도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반을 보이고 열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수행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다 마음속의 길이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챙기고 통우하고 해가지고 초선, 2선, 3선, 4선 그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단박에 그 본래 마음자리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게 열반이죠. 그러니까 열반에 드신 분들은 어디로 가지를 않아요. 되게 이제 임사체험 한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갔다고 하잖아요. 빠져나가가지고 위에서 보다가 또 어디로 갔다고. 이건 다 열반에 드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거라고. 네네. 어서 오세요. 그 이제 죽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이 다음 생에 어디로 갔는지 안다고 하잖아요. 죽으면서 이렇게 미소를 짓고 가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덜어는 아니고 어쩌다가 있어요. 저희 속가의 할머니가 이렇게 웃으면서 돌아가셨더라고요. 할머니는 이제 제가 출가하기 전에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많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이제 방학 때 내려가서 인사드리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돌아가셨는가 봐요. 도착하니까 이제 열반에 드셨다고 연락이 와서 내려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관속에 이제 모셔놨고 아직 못질은 하지 않았다고 한번 뵙고 싶냐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이렇게 천을 거드니까 너무나 행복하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할머니 웃음 중에 제일 환하고 제일 깨끗하고 그런 웃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천상에 가요. 혹은 열반에 들어요. 그런 사진을 또 저 달라이라마 승 중에 림포체가 두 분 있는데 트리장 림포체하고 링 림포체거든요. 근데 링 림포체 전생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의자에 앉아서 돌아가셨는데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웃는 것처럼 그렇게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다음 생에 보나 안 보나 아주 좋은 세계로 가시거나 열반에 드시는 거고 뭐 그렇게 웃지 않아도 이렇게 표정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걸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어요. 저 우봉 스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제 여기 혹은 이제 봉화에서 우리들하고 같이 이제 수행 지도하시다가 이제 유럽에 가서 그러신다고 가셨는데 유럽에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안거 이런 거 지도하고 그러시다가 파리에서 이제 같이 수행하시면서 이렇게 있다가
몸이 불편해서 좀 쉬겠다고 들어가셨는데 1시간 뒤에 안 나와서 가보니까 침대에서 돌아가셨다고. 심장에 그 전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나 상심하고 놀라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파리에 이제 그 영안실에 가서 이렇게 시신을 보여주더라고요. 거기는 뭐 이렇게 염원하거나 뭐 어떻게 그렇게 하질 않고 그냥 넣어놨다가 이렇게 그대로 그냥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얼굴이 밝은 거예요. 빛이 나는 거 같아요. 그 전에 같이 가던 어떤 불자가 막 훌쩍훌쩍 울면서 갔는데 그거 보고는 울음이 뚝 그쳐버렸어요. 너무 행복하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이 그냥 다 막 너무 기쁨에 차는 것 같아요. 그걸 보는 순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몸의 마지막 식는 부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정해지기도 알아볼 수 있다고도 하죠. 머리 쪽이 마지막까지 따뜻한 사람들은 천상에 태어나고 이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아수라가 되고 그 배가 따뜻한 사람은 인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이 따뜻하면 아기가 되고 뭐 축생이 되고 그리고 발바닥이 마지막까지 따뜻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대요. 빠져나가는 데가 다르다고도 하죠. 마지막 빠져나가는데 열이 남아있다가 다른 데는 다 식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막 이렇게 알아보고 막 이랬나 저랬나 궁금해하고 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얻어야 될 것은 열반이고 그 열반이란 우리 근원의 마음을 깨닫는 거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거는 모든 게 중생을 살아있는 존재들을 다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건지는 일이니까 그 보살도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 길에서 내가 자제한 힘으로 생사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생사를 다루어서 중생들을 돕는 것이라고요. 우리 저 김성관 선배님 오늘 아침에도 얘기가 재미없고 졸리시나요? 마지막 부분 들렸습니다. 아 예. 네, 마지막 제가 마음에 아 예. 이전까지는 예. 흥미진진하게 들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 뭐, 예.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건 예.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조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이 생사의 고통은 다 생사 그 자체에서 오고 생사의 원인이 뭔가 이렇게 쭉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걸 이제 십이연기라고 하는 다 얘기하면 또 너무 복잡해서 졸리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명이라고 하잖아요. 무명.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밝지 못한 거. 그러니까 아주 밝은 빛이 있으면 뭐 이런 것도 다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냥 눈이 멀 정도로 밝은 빛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근데 적당한 광도의 빛이 있어야 가시광선 그 영역대 빛의 파장이 있어야 우리 눈이 이제 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뭔가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완전히 깜깜해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뭐가 있어도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에도 이 빛의 광도가 달라서 이제 깜깜해지면은 잠들어 버리고 아무것도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가 뭐가 이제 막 보이고 그런 일이 그 싫거나 너무 괴롭거나 막 한 것보다는 편안한 상태니까 우리 마음 속에 그 깜깜한 것을 편안해하고 좋아하는 그 버릇이 있어요.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한다고. 게으름. 그러니까 지금 거사님이 막 졸리시는 거는 그 게으름 때문에. 네, 어서 오세요. 네. 이 게으름이 이제 내 그 마음을 챙기기만 하면 이 모든 게 다 마음이 하는 일이고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모든 걸 다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이 이제 흐릿해지고 게을러지고 거의 그냥 넋놓고 있으면은 그냥 깜깜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 큰 적이다 이렇게 그 아셔야 돼요. 이걸 그냥 당연한 것이고 뭐 내가 이렇고 나는 뭐 이런데 이제 뭘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게으름을 떨쳐야겠구나. 이렇게 아셔야지 수행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챙기고 그리고 이제 문명을 깨트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도 예. 지난 법회에 비하면 네. 발전했습니다. 아, 예. 너무나 많이 좋아지시는 것 같고요. 예. 또 편안해 하시는 것 같고 또 이 자리를 그 보람 있어 의미 있어 하시는 것 같고 너무나 좋습니다. 예. 저 뒤에 어린 아기들이 둘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들인데 제가 그 어려서 저 중국에 이제 아빠가 일하고 있어서 그 칭다오에 갔다가 봤던 애들인데 이번에 만나가지고 반가워서 이제 독참을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어른들 막 한참 해가 지금 엄마하고 똑같아 수준이. 그 애들이라 너무 그 말 배우기 이전에 그 순수한 마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빠른 거예요. 어른들은 이제 너무 오랫동안 몇십 년을 그냥 그걸 떠나가지고 이것만 당연하고 이렇게 해야 이 말로 지식으로 뭘 배워야 알고 그게 이제 예 이제 뭘 제대로 알아가는 일, 진리로 향해 나아가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그런 게 굳어지지 않아가지고 금방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 그 돌아가면 아 이게 있었지 하고 금방 그걸 막 쓰는 거예요. 존경합니다. 현진 거사님, 수연 보살님. 에? 다른 분들도 2년만 되면 빨리 저 아이들을 혹은 어린 이 불자들을 절로 데리고 오세요. 어른들은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요. 거사님이 저번에 어떤 친구분을 데려왔는데 아주 이제 불교에 관심이 많고 오랫동안 그런 공부도 해오신 분이고 막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만나봤는데 어른들의 방식으로 막 그렇게 이제 불교나 혹은 뭐 노장 막 이런 거를 공부를 해오시고 또 그렇게 어른들 만나면 살아오시고 막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내면의 변화 이런 거는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막 이런 공부를 해왔고 또 내가 막 저 홍석현이한테 막 야야하는 사람이고 또 최태현 회장 뭐 비서였고 무슨 누구도 알고 막 그런 사람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점점 막 이렇게 깝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거리가 느껴지고 아, 이 사람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 저 유마의 거사님들도 대부분 다 약간 그런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순수하고 그 어린 마음으로 이 불법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수행을 해나가고 그러면 정말 이 자리도 좋고 또 우리 마음도 함께 행복하고 막 그럴 텐데 그렇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어디 저 집을 어디로 고칠까 막 뭐 앞으로 또 어떤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무슨 강의를 들어볼까 막 이런 얘기만 하고 하는데 제가 속으로 참 깝깝하고 다 이제 사실은 뭐 세대 남녀하고 아무 관계없이 마음속에서 구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완성이고 또 이렇게 밝은 지혜를 가지게 되는 일, 또 우리가 정말 마음이 선량해지고 따뜻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바르게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는 일. 하루라도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다면은 이렇게 내 노년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도 그럼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절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마음 내는 거, 그런 초발심, 막 이런 것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고, 근데 그게 그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되게 좀 자연스럽게 쉽게 되는데, 나이가 든 사람들 또 이제 모든 걸 다 개념화하고 논리 속에서 뭘 정리하고 답을 찾아보려고 했던 어, 남 남자 어른들한테는 오히려 더 막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은 어릴 때나 그대로고 또 남자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하니까 즉각적으로 그대로 돌아가면 돼. 그리고 그거는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지라도 엄청난 자기 변화를 일으키고 자기 스스로 어떤 자유로움이나 행복이나 자기가 그전과 다르게 너무 명쾌해지고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했다는 것을 즉각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야말로 이렇게 모든 세대를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이제 나이 든 남자들이 제일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집에서도 대접 못 받고 어디 뭐 직장에서는 이제 그만뒀거나 이제 별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되고 밀려났고 기다리는 건 죽음뿐이고 뭘 해보려고 해도 옛날처럼 그렇게 다시 고생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엄두도 잘 안 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죽음만 기다리자니 너무 내가 바보 같고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막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그런 세대들을 그런 세대의 남자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아까 말한 그런 장애 내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이러이러하게 살아왔고 이러이러한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가르침은 뭐 또 뭘 가르친 건가 하고 그런 걸 이제 막 배워가지고 알려고 하고 그 전에 자기가 이제 알아왔던 거하고 비교하고 그 색안경을 끼고 이 불법을 그냥 들여다보고 자기식으로 막 해석하려고 하고 막 그러면 아주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여자분들도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아이들도 벌써 학교에서 너무 많이 이제 지식 위주의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굳어져 가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근데 다 어떻든 간에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다 뭘 알아가고 뭘 얻어서 이렇게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다 놓아버리고 그런 길을 벗어나서 본래의 자기로 돌아감으로써 진짜 답을 또 원하는 것을 스스로 본래 거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하신 것이니까 그런 길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남녀노소가 없는 것 같아요.